세계적인 그런 문학가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지금도 감동을 주고 또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읽혀지는 그런 문우들의 책들이 있죠. 유명한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셰익스피어의 이제 그 버금가는 최고의 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밀턴이란 이제 시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은 영국이 정말 자랑하는 그런 시인들이에요. 우리 셰익스피어는 익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존 밀턴은 조금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신실한 청교도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 운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였던 그런 분인데, 본인의 이제 본업은 이제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44살 때 그냥 실명이 된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44살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소경이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분은 자기가 청교도 신앙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욥과 같이 자기 당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눈이 두 개잖아요. 육신의 눈도 있지만 무슨 눈도 있습니까? 영의 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멀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눈이 안 보인 대신 더 신령한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깨달음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한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눈을 더욱 크게 열어주기 위함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이분이 이제 44살부터 5년, 10년, 15년을 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깨달음에 대한 그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라곤이라는 대서사시 같은 이 신라곤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존 밀턴이라는 이름이 세계적인 그런 문학가의 이름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어느 누구에나 어떤 조건에게나 감사할 조건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누구에게든 간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신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의 궤적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헤아려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요 은혜로운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언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내용 속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있고, 그리고 그 종살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자신이 친히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바로의 그 강팍을 깨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농사 짓지 않았어요. 저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신명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광야가 끝난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으로 살면서 너희가 그 땅에서 농사해서 추수를 할 것이다. 그때 농사에서 추수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77절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77절은 이제 전반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통일해서 부르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한 번씩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지키도록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77절 이 맥주절, 이걸 의무적으로 명령을 하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회고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더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7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맥주절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77절이 있어요. 77절. 이 77절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해서 이제 밀수확으로 마칩니다. 그 기간이 대략 7주 동안 그 49일, 그 한 50일 정도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끝났으면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오순절이요. 10번씩 5번, 이 오순절이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이제 교회 탄생과도 또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결이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리라든가 밀을 추수했다 해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초실절은 뭡니까? 이거는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한 절이에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한 절기인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그 농사를 지어서 처음 생산되는 것이 보리 밀이에요. 근데 그 처음 생산을 할 때 이 얼마나 그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은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춘궁기라는 시절을 보낸 춘궁기. 그때 되면 어쩝니까? 가을에 거뒀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어렸을 때 산에 가가지고 그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어도 봤고, 뭐 배고파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뿌리 같은 거 이렇게 캐가지고 먹기도 하고, 진짜 예전에 보면은 못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막 배급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보리를 이렇게 추수한데, 제가 생각나요. 보리 아직 덜 익었어. 근데 그 보리를 베가지고 어쩝니까? 그 보리를 이삭을 아주 퉁퉁 불어서 아직 멀었는데 그걸 삶아가지고, 나 혼자만 그랬나? 구례읍의 양반들은 농사를 한 지 잘 모른가? 그거 삶아가지고 그거에가 보리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익어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맥주 감사절을 하면서 이 초실절에 특별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바로의 종살이를 했어요. 종은 못합니까? 들판 낙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수를 해봤자 그것은 전부 다 주인 것이고 자기에게는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밥 3끼나 먹으면 다행이야. 그랬는데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을 너희 땅으로 줄 텐데 너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참 열매, 그 첫 열매, 이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더 구체적으로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가지고 뭐라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인데 무슨 시대? 신약 시대인데 뭔 구약의 그런 절기를 지키냐? 이렇게 해가지고 절기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 도시에서 살고 읍내에서 산대 우리는 평생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농군들이 하는 그 뭐 맥주지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절기를 오늘날도 교회에서 변함없이 지킵니다. 변함없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담긴 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정신과 의도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행위만 뒤따르면 얼마 못 가요. 자,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해가지고 이 열매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은 추수해가지고 누구한테 제사 드립니까?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신이 제물을 줬다. 그럴 때 아니다. 제물을 주신 분은 열매를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했어요. 사람의 땅에 씨를 뿌리지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사람은 어떻게 자란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자라난다 그랬어요. 충실한 곡식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이런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일이다. 아볼로가 심고 나는 그 바울이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나님께 자라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맥주를 지키는 주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뭐하는 거요? 감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먼저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게 형식적이야.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는 뭡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첫째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는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날 구원하시고 날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 그걸 잊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들한테 주었지 않냐, 그리고 열매를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하지 않냐, 땅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해요. 그런가 하면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범사에 걸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킬 때 자기 힘 닿는 대로 자원하는 뭘 애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또 물질의 복, 환경의 복,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내 받은 복에 대한 것을 또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힘 닿는 대로, 힘을 닿는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형편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자기 형편. 각자 자기 형편이 있잖아요. 자기 형편 따라서 애물을 드리되 스스로 자원해서 애물을 드려라. 누가 하라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각자 형편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기업가가 추수감사제를 하는데 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와 똑같이 하나 앞에 애물을 드리면 되겠어요? 일용직 근로자가 이제 10만 원을 하나 앞에 맥주검사 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업가가 10만 원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 닿는 대로, 다시 말해서 네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애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 주수를 내가 했는데, 내가 땀 흘려고 농사 지었는데,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녀와 이 정도 즐거워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노비하고 같이 즐거워하래. 노비.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종들이 노비 아닙니까? 종하고 어찌 같이 잔치 밥상에서 밥을 먹고 종하고 어찌 같이 즐거워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비하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노비도 종도 얼마나 땀 흘리고 일했겠냐. 그러니 그의 수고를 잊지 말고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래. 성중에 레위인과 함께 하랬어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이제 오늘날 치면 죄종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을 조력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레위인들과, 농사를 짓지 않은 그런 레위인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객이죠, 객. 나그네. 이 나그네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흔히들 우리가 볼 때 보면은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맥주를 지키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으로 이 절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절기는 그와 함께, 방금 열간 너 말고, 네 자식 말고 그 외에 많은 주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소외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맥주절을 지켜라, 즐겁게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감사를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추수, 삶의 추수, 이 추수의 기쁨은 먼저는 내가 기쁘죠. 내 가족이 기쁘죠. 그런데 이 추수의 기쁨은 또한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돌보지 않는,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나누면서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추수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가난한 자들 이야기했잖아요. 거류민을 위하여, 난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요. 떠돌이들, 너희도 광야에서 난민이 아니었냐? 광야 40년 동안 떠돌이 아니었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떠돌이들, 그런 난민들과 같은 그런 영혼들과 함께 이 추수의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 은혜들, 이 축복들을 나누면서 실천적인 감사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상반기 동안 인생 농사, 삶의 현장의 여러 가지 모양의 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둘러보십시오. 누구와 나누면 좋겠는가? 하다못하면 차 한 잔이라도, 하다못하면 점심 한 그릇이라도 누구하고 나누면 좋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실전적인 감사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